이사야 61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42쪽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천안에 있는 구로신학대학원에 제가 올라가서 총회를 참석하면서 저녁 시간에 숙소에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갔던 노트북을 꺼내어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예배당 건축 일기라고 하는 이제 폴드가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마침 오늘이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해서 호기심에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해서 열어보았는데 열어서 보니까 날짜별로 일기 형식으로 우리 교회 이제 시공 예배를 드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의 일기들이 제가 기록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4월 10일 오후 3시 30분 현장이 아니라 임시예배 처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건축회사 직원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감사 예배를 드렸다. 떡도 과일도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그러나 설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시작이 어려웠던 것을 보면 앞으로는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예배 후에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와서 통화를 해보니 밤새 나를 붙들고 우셨단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신다. 정말 어머님께 나는 평생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꿈에서조차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이제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교회 앞에 간판을 대신하여 대형 현수막을 달았다. 오고 가는 분들에게 대양제일교회를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하여 부흥한 상태로 새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각오를 해본다. 이거 첫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쓴 일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공사 현장에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힘들 것 같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서재에 올라와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다.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하고 북구 기독교연합회 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중에 현장을 보니 입구에 펜스가 열려져 있고 차량 한 대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중단한 것 같다. 집에 와서 약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속이 불편한 것이 신경을 써서 그런가? 오후에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 기도한 후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했다. 그런데 오후에 현장에서 문자가 왔다. 오늘도 예정대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나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런 상황을 문자로 전달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성령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그 외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었던 일, 어렵고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난 25년의 세월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25주년 감사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고 또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어렵고 힘든 세월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바로 그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저자인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66장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앞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 뒤에 27장인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메시지. 뭐가 생각나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제1권부터 39권까지가 구약이고 이제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구약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신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 전체 중에서 61장은 어떻습니까? 후반부 말미에 결론 부분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신약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제 3년의 세월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름 부으신 기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지난 25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제는 더 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26년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25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25 더하기 25가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50이죠. 계산을 빨리 하시네요. 지금 계산기 이제 안 두드리네, 이제는. 예, 많이 좋아졌어요. 50년이 무슨 년이죠? 성경적으로? 희년입니다. 희년. 오늘 본문의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해는 아주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닙니다. 연이면 몇 년도, 바로 희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전 25년을 지내고 후반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25년 전의 일이나 지금 현재 일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중반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여러분들을 우리 대양제일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가 존재될 이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25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좀 죄송하죠.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달란트를 주시면서 5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는 5달란트를 다 남겨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2달란트, 3달란트만 남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는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찮게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상태. 어른과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를 값어주고 세우신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교회 규모나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사이즈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아주 미약하여서 금방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은혜의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주의 몸된 대양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될 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교회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교회가 되자.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슌이라고 하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슌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두다, 놓다, 만들다, 배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여러 조직이 있고 여러 시설들을 배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여러 기구들과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배치한다,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 때 슈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25년 동안 교회에 무엇을 배치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까? 화관을 배치하고 기쁨의 기름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화관을 머리에 쓰게 되어지고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도록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화관이 뭡니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관을 쓰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또 기쁨의 기름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게 되어질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직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외면당했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영광의 직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 영광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영광의 직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쁨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불면증,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러한 병들을 현대인들이 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육체는 멀쩡한데 속은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또 기름진 좋은 음식점에 드나들지만은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암에 걸리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불면증에 고통하는 분들이 욱신욱신 몸이 뼈가 쑤시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죠. 다 어디에서 오는 병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에요. 현대인들이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냥 지내면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울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영광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서 춤을 추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보가 터지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보만 나눠주지 말고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웃어서 견디지 못하도록 뭔가 좀 하나씩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연구처럼 이빨에 김을 묻히고 오든지 그냥 인상 쓰고 경직되어서 주보만 나눠주는 안내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이 싹 빠져나가는, 그걸 배치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정말 그냥 기쁘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응어리진 마음의 암덩어리들이 녹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암덩어리들이 녹아져 내려야 돼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서 세상에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아름다운 면류관과 영광의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쓰게 하고 그 기름을 바르게 하라.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라. 죽고 싶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살고 싶어 신나게 춤추는 것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고 싶어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질질 끌려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젠 살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신나게 만드는 현장, 이것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이 되고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그래서 즐거움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쁨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씌워주고 마음껏 발라주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나온 25년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땜질하기에도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가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26세의 청년이 되었으면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반듯하게 서서 정말 어린 심령을 가진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의 깊이, 마음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저 드넓은 들판을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는 26년의 청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십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근심이 떠나게 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를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찬송의 옷을 입으라. 세상의 슬픔의 베옷을 다 벗어던지고 근심과 고통의 모든 베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찬송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믿느냐고요? 찬송 앞에 귀신도 무릎을 꿇습니다. 찬송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귀신에 들렸던 사울 왕에게서 그 악한 영이 언제 떠나갔어요? 바울이 그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을 붙들고 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죠.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가난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터쳐나올 때에 악한 영도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와중에 참 코로나라고 하는 기괴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TV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영웅, 우리의 영웅, 임영웅이 탄생한 미스터 트롯. 여러분, 저는 그 방송을 지켜보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피드백들이 방송사에 돌아왔어요. 1등부터 7등까지인가 한 친구들이 나와서 방송을 계속 진행했잖아. 그죠? 그때마다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피드백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찬송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피드백이 오는 것을 보면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 방송 보고 노래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그 노래를 듣고 힘이 되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 눈물로 보내던 사람들이 가수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다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의 노래는 어떨까요? 세상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이런데 하물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떨까요? 찬송이 세상의 유행과 다른 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말은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 찬송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찬송이 풍성한 교회, 찬송이 힘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앞에서 오늘 찬양인 오전에 인도하셨던 이 찬양팀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요즘에는 금요일날 저녁에도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그 밤늦은 시간에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 와서 준비하고 어제도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왜 그렇게 공을 들인 줄 아세요? 이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의 은혜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팀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찬송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세상의 우상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에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자기는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보면 안 보이는 줄 알죠. 다른 사람은 박수치며 찬송하는데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 계세요. 다리 꼭 앉아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찬송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도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원들이 되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천국의 찬양대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천국의 찬양대원들이에요. 지상의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조직과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지만은 천국에 가면 버리지 않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찬양대는 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구역도 없습니다. 남전도 여전도도 없습니다. 전도팀도 없습니다. 식당 보조 봉사팀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천국에 남은 조직은 찬양대는 남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시간에 우리 요셉전도회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요셉전도회 회원들이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습니다. 전 오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후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항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25년의 세월, 아니 30년, 50년 더 많은 세월. 제가 오전 일부에 했던 그런 말씀 드렸어요. 25년 지나야 희년이 되니까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25년 안에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25년 안에는 절대 안 죽는다. 지금 안 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내일 죽으려고 작정했나? 왜 그래요? 연세에 관계없이 다 같이 나는 25년 안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2절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화관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쁨의 기름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